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참 여러 번 사용이 되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은유, 메타포가 아니라 현실이죠. 광야, 그냥 상징적인 그런 단어가 아닌 현실입니다. 성경,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이 약 265회 정도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이 많이 사용된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그리고 또 시편을 보시게 되면 시편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시편 그 기자들이 광야에서의 그 체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그 소제목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광야에 있습니다. 그는 왜 광야에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제 그의 대적들이 그를 이제 공격해서 그들로 인하여 그가 쫓겨나다시피 해서 광야 가운데 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그 대적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유가 어찌 되었든 지금 다윗은 광야라고 하는 현실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광야는 그에게 현실이죠. 광야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도망을 치다가 밧단 아람에 가기 전까지 그가 광야에서 머물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말, 이걸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데절트라고 되어 있죠. 우리말로 좀 그 현대어로 표현을 한다면 사막입니다. 사막. 여러분, 사막이란 어떤 곳인가요? 사막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막에는 그 낮에는 뜨거운 그러한 모래바람, 뜨거운 열기가 계속 비추는 곳이고요. 또 밤에는 또 날씨가 아주 차가워지면서 그 뜨거운 모래바람이 이제는 사나운 차가운 모래바람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곳에 정말 거주하기가 너무 어려운 곳이죠. 또한 이 사막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식물도 별로 없어요. 물도 귀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광야에 있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 광야에 들어왔을 때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먼저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주변을 아마 돌아봤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황량한 바람만이 계속 불고 있어요. 먹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그 광야에서, 유다 광야에서 그는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광야에서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때때로 광야와도 같은 인생 가운데 있는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이 질문들을 가지고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광야라고 하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현실을 바라보는 데에는요, 두 가지 관점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 태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관점은 피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어려운데, 힘이 든데, 부족한데, 연약한데, 괜찮아요, 이러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충청도 분이라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안 괜찮은데 분명히 괜찮아요, 괜찮아요, 되시오, 아닌데,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제대로 안 보고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피해버리는 거. 둘째 관점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디에 속할까요? 피했을까요?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죠. 광야에 지금 있다는 사실을 그는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1절에 보시면 그는 분명히 얘기를 해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기라고 말씀드렸죠. 약 25번 정도가 사용이 되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홍해가 막 갈라지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그런데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수르 광야에 가보니 먹을 물이, 마실 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뭘까요? 원망이에요. 원망, 불평.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괜히 애굽에서 나와서 왜 이 고생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그는 지금 자신이 광야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다윗처럼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뭘 하죠? 인정하니까 필요한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물 좀 주세요. 아니, 수르 광야에 가보니 거기에 쓴 물밖에는 없는 거예요. 다들 물을 마시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모세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구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그 광야에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역시 하나님, 왜 제가 지금 광야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 왜 광야예요? 왜 하나님 이 황폐한 땅에 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오히려 인정하면서 이렇게 선포하듯 기도를 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대표를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1절 말씀을 좀 계속 비춰주세요. 1절에서 다윗은 먼저 물이 없고 황폐한 그 메마른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물 전에 먼저 하나님이에요. 그가 그 광야 가운데서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광야 한복판에 홀로 서서 더 의지하게 되고 더 절실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그래서 그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그의 인생을 이 광야 가운데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임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드렸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로 들어오자마자 뭐 했다고요? 원망했잖아요. 그런데 죽게 생겼다고, 쓴물밖에 없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모세가 간절히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시험하셨구나. 사실 하나님이 테스트하셨구나.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구나. 왜냐하면 그 수르 광야에서 12km를 가니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나왔는데, 엘림에 놀랍게도 물샘 12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를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예요.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고 하면서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것은 어려운 거예요. 저라면 따라서 한번 같이 우리 인정해 볼까요? 지금부터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겁니다.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아우, 괜찮아요.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을 때는 안 괜찮다고 하나님께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이 아닌 엘림의 오아시스를 우리 가운데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실 일들을 바라보기 위하여 먼저 주님을 다윗처럼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만나시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다윗은 광야에서 헤세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하나님이요? 헤세드의 하나님. 사실 오늘 이 시편 63편의 말씀은 제가 지난 목요일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혼자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시편 63편 3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면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3절의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우리가 저 말씀을 때때로 읽기도 하고 또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잘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인자심이 생명보다 낫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런데 인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계속 마음에 깊이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보니 헤세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사드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많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매우 놀라운 뜻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연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연민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나를 막 찾고 계신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막 하나님 없다 그러고 막 불평불만하고 있어도 그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막 달려가서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렇지 않다고 계속 얘기해주고 설득해주는 사랑, 연민하다, 자비를 베풀다, 긍휼을 베풀다, 바로 이것이 헤세드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헤세드의 하나님, 다윗이 만난 그 헤세드의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또한 이 3절의 말씀 가운데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기서 생명보다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생명. 하나님은 나의 어떤 생존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생존을 넘어서서 나의 그 전 지경을, 나의 전 존재를 아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준비해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고 한 말이 생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참 힘들잖아요. 하루하루 서바이벌 한다는 게 진짜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힘들지 않아요? 정말 힘들죠. 힘들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봤더니 지난 세월들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아진 게 또 하나가 있었어요. 뭔가 하면 사람들이 왜 저렇게 먹는 거에 집착을 하지? 제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먹는 데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요즘에 먹는 데 관심이 있더라고요. 아니,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음식이 맛있어.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살이 찌는 거지. 근데 그걸 제가 인정했어요. 내가 음식을 집착하는 걸 넘어서서 음식을 맛있어 하는구나. 며칠 전 우리 교육자님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작은 교회 주변의 식당에 갔어요. 갔는데 그 테이블이 몇 개 없으니까 아주 가까이 다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해도 뒤에서 막 얘기하는 게 다 들리잖아요. 그런데 저 뒤 테이블에 앉았던 분들이 한 4분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이 그 앉아서 음식을 먹고 나갈 때까지 먹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 있는 음식부터 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맛있는 음식들을 막 다 대면서 뭐가 맛있고 뭐가 맛있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막 먹는 거에 집착을 하지? 사실은 생존해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잘 먹어야 잘 버틸 수 있으니까, 잘 먹어야 힘낼 수 있으니까. 잘 드셔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어떻죠? 다윗이 여러분 놀라운 고백을 해요. 뭔가 하면 그 사막에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바로 그곳에서 그가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화면을 계속 좀 비춰주세요.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가 지금 육신에 필요하고 중요한 기름진 것들을 먹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가 왜 만족할 수 있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죠? 영혼이 만족이 되니까.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니 마치 골수와 기름진 것을 풍성히 먹은 것처럼 포만감을 느끼게 됐다는 거죠. 순서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등 따숩고 배불러야 힘도 나고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거꾸로라는 거죠. 마음이 만족이 되어야 하고 또한 영이 만족이 되어야 육신의 것이 조금 부족해도 오히려 거꾸로 견뎌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 헤세드의 하나님을 또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또한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를 가셨죠? 광야 가셨죠. 맞추신 권사님은 이따가 저 만나시면 제가 커피 쿠폰을 하나 드릴게요. 광야에 가셨어요. 광야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곧바로 공생애를 가시지를 않고 사람들을 만나시지를 않고 왜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을까요? 사실 그 광야는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곳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그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임을 하나님은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그러면서 그 사역을 하나님께 다 드리기 위하여 공생의 삶 전체를 드리기 위하여 광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닐까요? 헤세드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맡겨드리는 시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 개인에게 시편 63편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먼저 올해 저부터 너무 막 그 육신에 먹을 것에 막 집착하지 말고 먼저 영이 채워지는, 영적으로 만족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잘 드셔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드시면서 영혼이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께 영적으로 충만해지세요 라고 서로 축복하실까요? 영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63편 3절의 말씀을 또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그 하나님의 그 헷세대의 사랑은 생명보다, 그러니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시지 않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생명,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그 헷세대 사랑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찾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로 달려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여러분, 광야라고 한 곳에 머물러서 언제 하나님 내가 광야를 떠날까요가 아니라 광야에서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헷세대 하나님을 만나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헷세대 사랑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는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녀들의 여러분 학업의 길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하나님 또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주님 주시는 형통한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직장과 사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더욱 번창케 하시고 놀랍게 새롭게 일하실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가슴에 좀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좀 다짐하며 고백할까요? 올해는 말씀을 통하여 정말 잘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믿어지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시편 63편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진 찬양, 하나님이시여 우리 찬양을 마음의 고백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헷세대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새
가는 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손 들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주의 인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광야냐고 묻기보다 물이 없어 황폐하고 메마른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그 헷세드의 하나님, 나는 어떻게 겨우겨우 생존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나의 전 존재를 사랑하시는 그 헷세드의 사랑, 나를 찾아서 짝사랑하듯이 나를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가서 먼저 영적인 기근이 해소되는 놀라운 그 사랑, 그 은혜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부터 오히려 광야에서 더 놀라운 그 하나님, 헷세드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우리의 전 존재를 책임져 주시고 쓴 물이 아니라 단물을 준비하시며 이제 광야를 넘어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저 가나안 땅까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물이 없어 메마른 그 황폐한 땅 가운데에도 나를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왜 광야냐고 주님 물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그토록 놀라운 헷세대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 늘 가까이 계시는 주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목표가 하나님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헷세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심령 가운데에 불평과 원망을 넣으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계계는 다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우리의 생존이 아닌 우리의 전 존재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광야를 넘어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주여 비전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하나님 사업체와 직장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일을 맡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놀라운 일들이, 엘림의 축복들이 곳곳에서 하나님 주여 흘러나오는 복되고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헷세대의 그 사랑 매일매일 경험하며 광야를 넘어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주여 거룩한 백성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이들 위해 또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